할렐루야, 새벽교회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에 외치며 섰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곁에 사모하며 이제 각자의 삶에 외치며 섰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와 곁에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곁에 사모하며 이제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시마요. 이제 합시마요.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에 외치며 섰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시마요.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고 예배자로 부르셨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7절부터 8절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이 주님의 말씀이 있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유행했던 게 20년 후에 유행하고 그 20년 주기 가운데 짧은 주기들을 지나면 굉장히 유치하고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은데 20년 이상이 더 지나서 이렇게 보면 그때 유행했던 것들이 돌아온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이 신학적으로도 보았을 때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30년 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굉장히 유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모습이 한국 교회의 30년 후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30년의 격차가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보면은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에 정말 이례없는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개운동을 통해서 불붙는 그 성령의 뜨거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러한 굉장히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절정으로 치닫은 시기다라고 한다면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이르기까지는 그 뜨거움보다 그러나 경배와 찬양이라는 새로운 어떠한 교회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를 이루고 그때부터 외국에서 있던 찬양들 이런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런 찬양들이 들어왔고 어떤 찬양의 새 지평이 열린 한국 교회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2000년도 초반부터 2010년도 중반에 보면 또 큐티의 열풍이 또 굉장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큐티나 묵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가르쳐지지 않았다면 그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큐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무슨 어떠한 갖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자리를 잡으면서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만 유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시대에 따른 어떠한 유행하는 어떠한 주류를 이루는 프로그램들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든 어떠한 것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복음에 입각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부흥을 꿈꿉니까? 왜 우리는 그 부흥을 꿈꾸냐? 라고 했을 때 왜 부흥을 꿈꾸냐라는 대답 속에 교회가 커져야 좋으니까 사람이 많아야 좋으니까 라는 생각은 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택함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적은 수가 있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좋은 시스템을 갖춰 있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덜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 공동체의 진솔한 모습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외의 것에 우리의 시선과 모든 것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본질, 믿음생활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생각하기에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까 말했던 큐티다, 어떤 사람은 양육이다, 어떤 사람은 전도다, 어떤 사람은 무엇이다, 뭐 다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진짜 그 모든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게 핵심에 뭐가 들어있냐를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본질은 뭐냐면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절대 우선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데 어떻게 믿냐? 여러분, 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놀라운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한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역사와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믿음의 여정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 순탄한 것 없었지만, 하나 그 안에 복된 것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 없었지만, 그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도 포기하지 못하였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의 그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이 그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놀랍게 꽃을 피고 역사를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고난이 없이는 그들은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자신의 생업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떠나고 주님께로, 주님의 길로 들어서야 했어요. 극단적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성경은 그 극단적인 예를 가감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업을 다 멀리하고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정말 업으로 삼을 정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고난과 리스크가 믿음의 길에는 분명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간질이라는 병을 여겼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데, 그 간질이라는 병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와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육체와 아픔을 돌보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몇 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힘을 썼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상황인 가택연금, 갇힌 상태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메시지를 저술하고 교류하는 것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헛되다, 내가 주를 위해 살고 보니 내 인생의 지금 이게 무엇이냐, 나옥에 갇혀 살았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걸 겪는다면 주님 떠날 사람 대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분하다, 주를 떠난다, 원망한다, 유대교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냥 이 과거의 상태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거기에서도 그 할 수 없는 가운데, 갇힌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주님의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일깨워주며, 그들 역시 너희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본문에도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 여러분 주님 때문에 억울함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아니, 억울할 때에 다 할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한번 참아보셨습니까? 이것도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참아야 되나? 모든 것을 다 바보같이 당해야 되나? 모든 것을 다 그래야 되나?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한 번 더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드러남을 기뻐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와 목적이 아닌 거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똑같이 고난받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의 사랑을 힘입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놀라운 구원을 받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전혀 일면식도 없고 관계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언하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였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라면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이라 하더라도 고난을 받겠다. 고난 가운데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 누군가 주의 향기를 믿고 주 안에 변화됨을 누릴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은 감수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 늘 이야기하지만 이 고난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실수해서 내 미숙함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 여러분 이 고난을 잘 구분해야 돼요. 되게 사람들이 간증하고 막 이야기할 때요, 고난 받았다, 힘들었다, 주님 때문에 참았다 막 이러는데요, 가만 들어보면, 가만 솔직히 얘기해보면 대개는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미숙해가지고 잘못 겪은 고난이 많아요. 자기가 정신 차리고 자기가 똑바로 알고 자기가 정말 제대로 했으면 안 당했을 일이에요. 근데 그걸 다 거기서 막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은 뭔 탓하는지 아세요? 내 능력이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고 솔직히 번거롭고 귀찮고 하기 힘들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막 이러니까 안 한 거를요, 주님 때문에 안 했다라고 말을 번지르게 해요. 우리 주님 그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그 주변의 사람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얘기를 듣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의 초보자들이 그거 듣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환멸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왕 고난받을 바에 우리가 진짜 주를 위한 고난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받는 내 잘못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물론 그것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겠지만요, 그게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과 상황이 함부로 주님 때문이라고,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을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 입에서 함부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 이 입 좀요 제발 좀 그치세요. 얘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사랑과 사랑을 베풉니다. 꼭 가가지고 주님이 당신에게 꼭 가라고 하셨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꼭 그 말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주의 사랑을 알까요? 꼭 어디 가고 주님이 가라는 마음 주셨다, 정말 그 주의 사랑하는 마음을 증거하고 위로하기 위한 말로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만 하면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일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겠다 하면, 주님이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하면, 여러분 그 주님 빼고 해도 주님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위로하고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 버리신 거 아닌가 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말과 메시지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가 아니고서 굳이 그렇게 말하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굉장한 오해와 잘못이 많이 파생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복음과 함께라는 말은 빼버리고 받는 고난이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왜? 라고 묻는 것 앞에 바울은 굉장히 답답하고 하나님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돼요. 선생님이 몇 페이지 가끔 시험 볼 때 그렇게 찝어주시는 거 있잖아요. 몇 페이지 봐라 이럴 때가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럼 그 시간에 잘 들으면 시험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한 문제는 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밤새 공부했다고 자고,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알려주세요. 막 그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정신이 없어서 못 듣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다른 애들이 좀 다 잘 맞은 거고 야 어떻게 그랬어 했더니 야 선생님이 시험 보기 전에 이거 보라고 얘기해 주셨잖아. 나 못 들었는데 나 이거 억울해. 야 왜 공부한 대로 해야지 왜 선생님 왜 그걸 마음대로 알려주셔가지고 왜 그렇지? 못 들은 내가 생각 안 하고 못 들은 내 탓하지 않고 내가 집중하지 않고 내가 그 시간에 온전히 할애하지 않은 나의 생각은 못하고 왜 그랬지 그 선생님이? 왜 뭐 때문에 그렇지? 와 이게 공평한 일인가? 주님 저 진짜 밤새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주님 좀 알려주시지 그러셨어요. 이런 류의 핑계를 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에서 한번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의 특징은 희생이 있어요. 주의 희생이 있는 주가 보여주는 희생이 있는 겁니다. 꼭 관계성이 있거나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으로 주님 때문에라고 말하진 않아도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겁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할애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희생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 중요하지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거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이래야지 만족해. 내가 이래야지 만족하고 난 이래야지만 내가 편해. 그리고 그게 꼭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막 이러고서 희생했다 그래요. 진짜 깔끔하고 아름다운 희생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증거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지. 예수님이 시마다 때마다 막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잖아.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잖아.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잖아. 안 말해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그 주의 은혜와 사랑에 놀랍도록 감격받고 체험을 받고 그 사람이 그 정말 흔들릴 수 없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희생을 기억해서 그 사랑을 증거할 때 전해진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희생이 내 만족 때문도 아니요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희생도 아니요 진짜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람이 세워지는 마음, 사람이 사라지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서 내 것을 내어놓고 내가 조금 희생한다면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마음이 희생한다면 내가 속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내가 좀 참는 거예요. 내가 속한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권속들이 함께하는 관계가 그럼 참는 겁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 그럴 수 있다면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누군가 어제 얘기하면 뭔 일 있으면 그냥 일단 미안하다 그러는데요. 왜? 그래야 끝나니까. 그래야 더 커지지 않으니까. 누군가에게 이런 희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진짜 받는 것이고 고난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이익 때문을 위한 여러분의 어떠한 이름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한 내 명망과 내 명성과 내 이익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한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더불어서 또 고난을 받는 사람, 복음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 주님의 사랑은 뭐냐면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장에서도 고린도서 13장에서도 말씀하지 않나요? 그 사랑,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은요 허물이 보여도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허물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람을 포용하지만 죄된 그 모습을 포용하지만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해주고 교정해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주님이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이 잘못된 건 뭐냐면 주님이 다 품어주신다고만 생각해요. 품어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품어주시려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변화란 말이에요. 근데 변화는 생각을 안 해. 주님이 품어주시니까 난 다 옳다라고 생각해. 여러분, 주님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 품어주실 수 있어요.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온전해서 품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해서 품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품어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에서 품어주셨으면, 그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을 누렸으면 우리의 상처와 결핍과 아픔이 주님 안에서 다 충족이 되고 희생이 다 해결이 돼야 돼.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 정말 이러한 나까지 사랑하시고 이러한 모습까지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셨구나, 품어주셨구나 라는 깨닫게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사랑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은 뭐냐면 언제까지만 잘한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무조건 내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적절하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엔 그 영혼을 아까 계속 공통적인 거예요. 살리겠다, 세우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것은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헌신을 요구하세요. 여러분이 요즘은 헌신도 고난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헌신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좋아지는 것은 뭐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 6일째 막 그랬어요. 월화수목 학교도 토요일까지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2학년 때인가부터 토요일에 완전히 학교를 안 가는 날처럼 됐지만, 저희 때는 뭐 고등학교 자습이 있으니까 가긴 했지만 뭐 놀토 이런 개념이 있었고 점차적으로 바뀌는 시즌이었어요. OECD 국가와 모든 사회적인 걸 비교하면 한국 사회가 일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뭐 더 줄인다, 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편안해져야 된다, 좋아져야 된다, 쉼이 있어야 된다, 어떤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 제도를 악용한다라고 봅시다. 악용해가지고 돈은 똑같이 받고 일이 줄으니까 조금 더 쉬엄쉬엄 일해야지, 편하게 일해야지,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러분, 이러면 만약에 회사로서 그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그 회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제도가 들어와서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다른 거예요. 진짜 약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답게, 그 정신에 답게 옳게 행동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자,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쉼을 주시겠다,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 내 것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다가 그 지치고 힘든 마음, 거기에 내 모든 에너지 다 쏟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앞에서는 같이 누워있는 거? 누군가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어머니고 자식이 아니겠냐,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 아니겠냐. 그런데 여러분, 마냥 그렇지만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만큼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시대의 헌신은 고난의 영역이라고 저는 받아들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고난, 나라는 것에 너무나도 집중되어 있고 내 가족, 내 환경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에게 타인과 남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해놓고 내가 해야 될 시간과 모든 것을 떼어놓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떼어놓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것 다 하고 내 것 다 이루고 내 것 다 챙기고서는요, 주님의 일을, 주의 사랑을,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그 자세로서 살아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는 좀 바빠야 될 것 같아요. 쉴 때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평상시엔 조금 바쁘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잘 계획하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피고 죄이고 그건 다 뒤도 하고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나 그렇게 태어났다 말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에게 우리 청지기예요. 청지기는요, 청지기일 뿐이지 그 사람은 성품이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품이고 태생에 너무나도 매여 있잖아요. 세상이 발전하면서 태생이 그렇다, 성품이 그렇다, 이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해하고 넘어가려 하지만 여러분, 태생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직업을 갖고 여러분에게 책임감이 부여된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의 태생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맡겨진 자리에 따라 일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예요. 여러분의 삶의 청지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의 청지기, 그러면 청지기가 중요한 거지 태생이 어쩌다 그래서 그거 이해받는 거 아닙니다.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주인이 올 때 결산할 때 뭘 보느냐? 저는 태생의 일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 그거 게으른 종아.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무슨 이해를 받고 싶으십니까? 늘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성품과 태생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우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막중한 임무가 있다.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근데 그 앞에 한 가지 수식어가 더 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가지고요, 물맷돌로 승부한 다윗이 아니라 물맷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의 담대하신 그 능력,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주신 거거든요. 그 은혜와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에 주어진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맷돌로도 모두가 들어간 장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가질 수 없는 더 큰 무기와 모든 것 가지고 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내가 가진 것으로 위로되지 않고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따라 그저 주가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과 함께 희생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도에도 중간에도 계속 말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좀 되지 말고요,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 좀 읽고 들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고, 또한 그 지혜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도요,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지만 세상에 대해서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환경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거든요. 세상에 대해 알려하지도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나아가려 하지도 않아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람처럼 살려 하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어떠한 동굴이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니까 주님 앞에 와서 세상 가운데 맡겨진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어도 한참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힘들 때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잖아요. 직장 없고 막 정말 이럴 때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시간 말고 정말 맨날 철야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서 삶에서 맡겨주신 자리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부르심이 진짜 있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것도 있고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발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부르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기호를 떠나서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로 청지기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그것을 깨달아 그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고난이라 하더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그거 받고 달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고난을 좀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이 넘치면 그 위로는 더 넘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하면 다시 한번 버텨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이 넘친다 하더라도 주의 위로는 더욱더 흘러 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과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정말 고난, 그러나 그 고난 앞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좀 미숙해서 내가 어리숙해서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연약해서 당한 것 때문에 하는 것을 주님 때문에 받았다는 고난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것도 위로해 주시고 이겨내게 해주실 건 믿지만 그게 다 주님 때문이다라고 주님을 제발 함부로 팔고 다니지 않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입에서 주님을 함부로 팔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성령 회방죄예요. 주님 함부로 팔고 다니는 거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주를 위해서 당하는, 진짜 주를 위해서 참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아닌 더 큰 위로,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믿음의 가문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영혼에 넘칠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되 좋은 것만, 이득만 얻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상속자면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힘입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고자 내 문제와 내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치환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함부로 팔고 그렇게 말해도 진짜 이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과 미숙함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주님을 위한 고난을 우리가 몸소 받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 등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내 삶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대해서 부여하신 것을 기억하며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고난을 받고 감수하기로 다짐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